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운명이 바뀐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운명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압니까? 몰라요. 모르고 말하고 모르고 행동하고 또 심지어 모르고 남 욕하고 모르고 달려갑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고 욕하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다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르면서 말하고 글 쓰고 행동하고 뭐 조직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고 막 판단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기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키워봤습니까? 한 뭐 미운 7살 그러죠. 그때쯤 되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7살이 뭘 다 알겠어요? 뭘 아는 게 있겠습니까? 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7살짜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약간은 좀 우습거나 가소롭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뭘 알아야 되냐? 핵심이 뭐예요?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 뭐 편해지는 것, 뭐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 내게 맡기신 자리로 가는 것, 십자가로 가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비웃죠. 비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약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해봐라. 우리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만약 이들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 없죠. 인류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는 능력이 아닌 거죠. 이거는 사명을 저버리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예민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그러면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면 그거 맞춰가려고 그래 자꾸만.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래야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게 옳은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에 잣대에 맞춰가지고 세상이 옳다 그러면 그거 맞추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 그러면 그거 맞춰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말하는 게 마귀 화법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항상 이렇게 조건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우리는 무슨 본능이 있냐면 잠깐만 그 얘기에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증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예수님 그 시험 당하실 때 내용 기억하십니까? 주로 마귀 어투가 이래요. 마귀 어투만 얘기해 줄게요.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거를 증명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하고 싶죠. 앞에 내용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솔깃하죠. 그걸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크리스찬이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조건절이 뭐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로 떡 만들어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또 뭐라 그래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만전할 것이다. 그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인기 얻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영광과 물질 다 가져봐. 그럼 그게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세상이 교회 요구해. 교회다운 게 뭔지 알아? 이런 게 교회다운 거야.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 이런 게 예수 믿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그게 다 시험이라니까요. 시험. 이거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고 칭찬듣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막 존경받고 막 구제 많이 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 사람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좀 가까이서 볼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되게 위험해 보여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너무 존경을 받아. 너무 아름답게 살고 너무 멋지게 살고.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불쌍해 보여요. 그거 빨리 폭로해야 되는데 나 그런 존재 아니고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예요. 우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여자분 맨날 나와서 강의했잖아요. 행복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항상 사람들을 웃기고 우울할 때마다 그 강의 들으면 얼마나 힘을 얻고 그런지 몰라요. 자살했어요.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뭐 금슬이 너무 좋다 그러고 슈만과 클라라 그랬다고요.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부부예요. 윈도우 부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부. 그리고 어떤 사람 너무 희생적이고 너무 구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희생적이고 구제하고. 근데 그 병적이에요. 그게 공로라고. 나는 구제 잘하는 사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게 알려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좀 더 했거든요. 그렇게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열받아가지고. 그게 뭐 병적인 거죠. 그게 공로주의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굉장히 끔찍한 사형제도입니다. 고통도 어마어마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자세히 묘사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게 체중이 축 늘어져가지고 그저 이게 횡격막이라 그러죠. 횡격막이 눌러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면 숨 못 쉰대요. 숨을 쉬려고 힘을 딱 주다 보면 올라가면 또 팔이 아프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놔두면 숨이 막혀서 고통스럽고 힘을 줘서 숨을 쉬려고 그러면 또 그 상처가 아프고. 그러고 나도 지금 묘사하고 있네. 예. 이런 걸 막 묘사를 해요. 막 묘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의사들의 얘기들 견해도 들어가면서 이게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건가.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너무 덤덤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의 자리에 서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지. 뭐 그때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겨내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이미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때요? 어떤 고통 당하면요, 뭐 간질간답시고 나와가지고 작은 고통을 너무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자기 고통 얘기만 하고 그냥 나 어려움 있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일들을 많이 강조해야죠.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내가 이기게 되었어. 그게 성경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난 사명의 자리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었다 이런 거죠.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에 나오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쭉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18절을 보면 이게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미리.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이게 억지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런데 저게 중요한 게 이거라 생각해요. 버릴 권세가 있다. 능력이 뭔지 알아요? 버릴 권세가 능력이에요. 피하는 권세가 아니고 버릴 권세가 능력이라고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능력이라고요. 버릴 권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버릴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버릴 권세가 진짜 능력이에요. 사명 지킬 자리, 자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버릴 권세. 그게 진짜죠. 그럼 능력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 서려고 그러지 않고 사람 보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종의 현상의 나, 미라고. 사울 왕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보란 듯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화려하게 또 자랑스럽게.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예요? I am이죠. I am.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 그게 뭐예요? 사명자로서 내가 서 있는 거겠죠.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능력은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능력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지, 세상의 이미지에 부합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있고 타락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에도 그래. 잠깐만 교회 이미지 나쁘게 만들려고 그런다고 걱정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이미지가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상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 세상에 아부하려고 그런다고 뭐 우리 그거 맞춰준다고 뭐 칭찬해 줄 줄 알아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세상인데.
여기 예수님 이미지 망쳐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미지 어떻게 망쳤죠? 해골이라는 곳. 그 지명이 해골이야, 해골. 그게 히브리 말로 골고다거든요. 해골, 골고다, 해골. 벌써 그 나쁜 이미지죠. 해골에 서 있는데 뭐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행악자, 강도 사이에 강도, 행악자. 그럼 가운데도 뭐예요? 도매급으로 또 강도겠지.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아주 악화시키는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게 뭐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래요. 그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린 그런다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쁘면 전도도 안 되고 뭐 힘들다 그러는데, 이미지로 전도해요. 이미지로 마케팅이에요, 교회가? 그거 아니죠. 이렇게 나쁜 이미지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오잖아요. 권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기는 거지 우리가 이미지로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세속적인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이 맨날 이미지 그런다고요. 이런 이미지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시킬 사람 다 구원시키잖아요.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중요한지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세상 사람들이 나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지 때문에 걱정을 했죠. 주님, 내가 진짜 이거 스타일 구겨가지고 일 못하겠어요. 이미지 좀 좋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게 고린도서 12장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간질병이라고 합시다. 설교를 하고 남들 병 고치고 막 구원받게 만들고 능력을 행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거품 흘리고, 이거 진짜 스타일 구겨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나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인데 사도 이미지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게 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살다 죽어, 그 얘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줄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철저히 의지하면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2가지 의미가 있죠. 약해야 주님 더 의지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미지로 네가 일하는 건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이미지 나쁘더라도 네가 이렇게 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할 일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싸움을 안 하고 가시 없애는 싸움 한다니까요. 이미지 좋아지는 싸움 한다니까요. 가시가 뭔 의미가 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유익하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유익하니까. 교회가 평생 이미지 싸움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는. 이미지 나쁘게 만드는 거 뭐 힘들어요. 어떤 쓰레기 같은 놈 하나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만 해도 이미지 나빠지는 거지. 이미지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지, 내 능력이 머무는지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들이 모른다. 능력이 뭔지 모른다. 니네들이 날 옆에 봐라. 이미지가 능력인지 아니야.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능력이야. 십자가 지는 게 능력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게 능력이야. 예배, 기도, 성교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능력이야. 이순신 장군 생각해. 이순신 장군이 큰 부자가 되었다. 이게 능력이에요? 안 웃겨요? 난 웃기던데. 이순신 장군이 부자가 된 게 능력이에요? 장군으로 서 있는 게 능력이지. 그렇지 않아요? 허준이 재상이 되었다. 그게 능력이에요? 허준이 재상 되면 뭐래? 조선시대 때 썩어 빠진 게 재상들이었는데. 그죠? 동의보감 쓴 병자들을 살려내는 의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능력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능력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만나 주셨죠. 그 세상에 돈 많다는 게 만나 막 모으는 거야. 만약 만나가 안 썩는다 그러면 너는 1인분 있냐? 나는 100일분 있어. 나는 1년치 있어. 광야에서 만나는 뭐죠? 소모적인 개념이에요. 먹고 전진하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승리는 만나가 아니라 전진이라고. 빨리빨리 전진해서 가나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시험이 뭐냐 하면은 전진이 아니라 핵심이 만나다. 그래서 만나에 초점 두게 만드는 게 그게 시험이라고. 그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사명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구원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에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거,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그때부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하는 힘들이 나타난다고, 결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제일 먼저 여기 십자가에 있던 두 강도 보십시오. 이게 누가복음에는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받았고 왼편은 뭐 지옥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둘 다 처음에 욕을 했어요. 27장 44절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 그러니까 둘 다 욕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 구분 없이 다 같이 욕을 했어. 욕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르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걸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계속 조롱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한 사람은 거부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게 능력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 문 앞에 가 있는 사람에게, 그죠, 천국 문을 열어준 거,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능력이 구원시키는 게 능력이라고. 비방하는 자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옳지 않아.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구원은 내가 기억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이 구원이라고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여라고, 예수여라고 부르잖아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죠? 그거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지옥 문 앞에 서 있던 강도 천국 문을 열게 됐잖아요. 운명이 바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여, 예수여 부르면, 예수여, 예수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여, 예수여 144장인가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여. 거기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 붙들 때 거기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편 강도 특징이 뭐예요? 우리 진실해야 된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왜 구원 못 받았어요? 진실하지 않아요. 가짜니까. 선악과, 세상 사람은 선악과만 따져요. 맨날 옳으니 그르니 선악, 선악. 아침부터 잘 때까지 맨날 만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옳은 거고 저게 틀린 거고, 옳고 틀리고 맨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진실과 거짓이에요. 진실과 거짓. 진실은 힘없어도 진실할 수 있잖아요. 약해도 진실할 수 있잖아요. 죄인도 진실할 수 있잖아요. 죄인의 진실이 뭐예요? 나 죄인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약한 사람이 진실이 뭐예요? 나 약합니다. 그게 진실 아닌가요? 부족한 사람이 진실이 뭐예요? 나 부족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진실이 뭐예요? 나 병자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진실하게. 여기도 보세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게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당연하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아니에요? 진실됨 플러스 뭐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낙원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해 살아, 부탁. 그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뭐가 구원인지 뭐가 소망인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맨날 외적인 상황을 놓고 이제 뭐 기독교는 끝났다, 예수님은 끝났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제 구원이 시작돼요. 진짜 시작이죠. 강도부터 구원하면서 이제 다 구원시키잖아요. 다 구원시키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십자가가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구원의 힘인지 모른다고. 근데 그때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묘한 게 뭐냐면 이게 뭐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십자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구원 다 받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핍박하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구원 받은 것 같아요. 핍박하던 사람, 죽인 사람들조차도
일단 구경꾼이었던 지난주 살폈던 구레네 시몬 얼떨결에 구원받았죠. 그런 거 십자가 대신 지다가 구경 왔다가 십자가 대신 지다가 구레네 시몬도 구원받았고, 그 성경을 보니까 그 아들이 둘이 있다 했잖아요. 알렉산더 루포 마가복음에 보니까 거기도 구원받고 교회 일꾼이 되었고,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루포 니네 엄마가 내 영적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어머니가 돼버렸다니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있던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다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강도 구원받았죠. 강도 옆에 있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옆에 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에 나도 있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주류가 누가요? 누가 못 박게 만든 거예요? 제사장 그룹들,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 그때 묘한 게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거기에 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나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얼쩡거리고 보다가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8절 보니까 이 일을 구경하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이스라엘의 표현에 의하면 가슴을 친다는 건 회개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들이 포함됐겠죠. 무리들이.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게 누가 있어요? 다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특별히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 47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초대교회 그 기록들에 의하면요, 이 백부장이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교회의 기초가 됐대요.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면은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참혹한 처형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죄가 다 나오고 악이 다 나오고 저주가 다 나오고, 그래서 아주 더러운 게 다 쏟아져서 죽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얼마나 더러운지를. 근데 십자가형 여러 번 했던 사람 아닐 거예요. 그죠? 이 로마 백부장이니까. 예수님 보고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용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깨지면 그 안에 들은 게 나오잖아요. 탁 깨지는 순간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보화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는 의인이었도다. 고백하고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십자가 멀리 있으면요, 내가 크게 보여서 교만해서 넘어지지만 십자가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보이고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뭘 하든 간에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다 깨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뒤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70명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근데 그가 시체 달라 그러면서 자기도 커밍아웃 하죠.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숨어서 믿던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믿게 만드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딴 거 하면 안 되고, 이미지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십자가. 이미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영어로 이미지 그러면 우상이에요. 우상. 이미지를 좋아한다는 거, 우상 좋아한다는 게 똑같아요. 우상이 이미지 아니에요.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라 그래요. 아이돌이라고 말하지만 이미지라고 말해요. 형상이라고. 형상. 이미지. 이미지가 우상이라니까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 십자가 증거하면 구원받고요. 십자가 증거하면 십자가 앞에서 병자들이 낫고요. 십자가 앞에서 고난의 때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의 때 다시금 새힘 얻을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 다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뭘 몰라요? 뭐가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이미지 추구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참된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